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그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마을의 리더.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마을마다 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영적으로도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전체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주 그런 지위에 유명 인사가 만약에 오면 그 유명 인사를 대표로 마을 대표로 맞이하러 나갈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야이로를 만나신 날 이 야이로에게는 마을 대표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본 것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한 아버지의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이런 걸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의 기도만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염려에 귀를 기울이셨죠. 여러분의 염려에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부모의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부모의 가장 고귀한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을 부를 때 내 아들 그리고 내 딸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 자녀, 우리 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아이 할 때는 이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의 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 할 때 그런 의미로만 우리 아이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아이라는 뜻의 더 높은,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고 나의 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도. 모든 가족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목적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도 일시적이죠.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이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몸과 감정과 영혼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절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처럼 걱정과 염려를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 예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인 동시에 나의 아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온전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것에 대한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 문지방을 건너시고 대문을 지나서 부엌에도 오시고 우리의 거실에도 오시고 침실에도 와주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집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라고 야이로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마을의 지도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또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모든 아버지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부모가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원형 박사인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막 봐야 되는. 예수님이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성경에다가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알려주셨으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다 일일이 적어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라면 다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가? 자녀가 없으셔서 모르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실예죠. 자녀에게 어느 가정에 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끌어모아 합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죠. 그런데 야이로가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실예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일이 예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하나는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누구에게 전화하죠? 보통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죠. 여자분들은. 그러면 친정 어머니들이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결을 받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닥쳐보지 않으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전화할 곳이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또 실제로 해결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부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부모의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듣고 응답해 줄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부모죠.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진짜 큰 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부모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모의 요청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구약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나 유치원에 보낼 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가 인상을 쓰든 싫다는 표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주 예수님, 오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에 그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여러분 기도도 함께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아이가 수학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숙제들로 인해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끙끙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함께 적고 또 응답된 기도에 표시하면서 기도하는 삶의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이로가 기도한 것이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부모로서 선택해야만 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야이로는 인파를 뚫고 급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야이로는 급한 나머지 앞장서서 막 정신없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지를 않고 계시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웅성거리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이 야이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부탁을 잊으셨나? 내 아이는 잃어버리신 거야? 내 기도는, 내 간청은 안중에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체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해결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정과 신앙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듣기도 전에 나쁜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랬죠. 지금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딴청을 피우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일이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좌절을 하죠. 아, 예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인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될 거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기도 전에 나쁜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 더 나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아팠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을 종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나쁜 소식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야이로도 들었지만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쁜 소식과 야이로 중간에 서 계십니다. 야이로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신 예수님도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나쁜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그 나쁜 소식을 중간에서 가로막으십니다. 뭐라고 막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저를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렴. 이것이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 끝났다. 소용없다. 죽었다. 또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다. 쟤는 안 될,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 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소용없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중간에 서서 그 모든 나쁜 소식을 막고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지금 야이로는요, 두 개의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또 예수님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믿기만 해.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에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나쁜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 죽었다,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하나는 좋은 소식, 그래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면 살 것이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하나는 두려움의 소리, 하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공포의 소리, 하나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지는 야이로의 선택이죠. 야이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됐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다 끝났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집에 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셨다면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럴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51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할렐루야. 그 집에 이르러. 야이로가 거부했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렀을까요? 아니죠.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여전히 기도하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51절부터 55절,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처음에는 야이로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야이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이로를 야이로의 집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의 소리를 쫓아내셨습니다. 의심하고 비웃는 자들의 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정에 초대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마귀를 몰아내시고 모든 불신의 소리를 몰아내십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이걸 모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깨끗하게 하리라. 너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리라. 불안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음란과 물질주의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순결하게 하고 소망과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에게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야이로의 기도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십니다. 사실 야이로는 아이가 낫기를 바랬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아이로가 낫는 게 아니라 아이로가 다시 그 딸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가 했던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일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복중에 아이를 주시고 우리의 품에 아이를 안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려고 하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만큼 부모의 역할을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부모로서 특권을 누리고 책임져야 할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어쩌면 사단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과연 변화될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우리는 그 음성 하나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소식을 꿈꿔야 됩니다. 좋은 것을 꿈꾸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불안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모든 비난을 내쫓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간구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식,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적절한 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가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탄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자녀가 있나요? 옆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라고 하셔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옆으로 오라고 해서 옆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여기 보면 예배가 회복되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여러분 바꿔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가정이 회복되면
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소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간 옆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그리고 모든 귀신과 그리고 모든 불신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소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좋은 소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 구성원들은 유일한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야이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진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소식,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옆에 있다면 손을 자녀 머리 위에 얹으시고, 혹시 형제나 남편이나 가족이 있다면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에게 즐거움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이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막막하거나 뭔가 기도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소리를 들을 때, 또 일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때, 그 환경을 통해서 또는 그 상대방이 더 기도의 대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믿기만 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모든 불신과 어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멈추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잡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불신을 몰아내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 영이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아이의 영이 돌아옴에 그 여자아이가 살더라 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